자, 삶의 치유 33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이제 28장부터 31장까지 사무엘상을 다 끝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총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꼭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요. 사실 그 사람 보면은 참 이 사람이 똑똑해 보여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런 뭔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똑똑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질문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말을 하냐면요.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하냐. 우리는 메시지를 복음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만 들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복음만 들으면 아, 복음이기 때문에 참 좋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할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복음을 못 알아듣는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또 지속만 하면 돼요. 왜 계속 이렇게 같은 말을 하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자, 근데 또 이 사람이 이래요. 왜 이게 똑같은 말을 계속 하냐 하면서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왜 자기만 맞다고 그러냐. 이 말은 뭐냐면요. 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하죠. 이거를 성경 기록 목적이면서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고 이것을 우리가 응답으로 믿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게 성경 목적이잖아요. 요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나의 믿음의 방법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 목적과 요거는 믿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했을 때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자, 14절은 틀렸다라는 거고 16절은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만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왜 복음을 얘기하는데 왜 자기 것만 맞다고 하냐. 그 말은 지금 잘못 알아듣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왜 잘못 알아들을까요? 이거를. 왜 내가 내 것만 맞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닌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참 똑똑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들릴까? 나 그게 좀 저기 하고. 또 세 번째요.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왜죠? 사단 때문이죠. 사단은요, 무적영에 갇힐 때까지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존재예요. 사단은 우리의 영적 문제 갖고도 상처를 갖고도 문제를 갖고도 우리 생각을 갖고도 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죠. 요게 메시지의 키인데 이 사람의 질문은 뭐냐면 질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왜 이 그리스도만 말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종교를 말하는데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을까? 왜 다른 사람은 오직 복음만 말하는 자리에 있고 자기는 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 생각은 못 해요. 똑똑한 머리를 가졌는데. 자, 그리고 그렇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러면 이걸 구분 못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고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똑똑한 사람인데 왜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까? 이제 그걸 좀 이렇게 꼭 말하고 싶고 이 자신들을 정말 이렇게 좀 이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똑같은 말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있는 자리에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지 내 편이 되고 네 편이 되고 여기만 맞고 저기만 되고 절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사역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한 대로 말씀을 해야 되고,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해야 되고, 맞은 건 맞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다면 사역 못 하죠. 그쵸? 회색도 괜찮고, 뭐, 옳고, 그러니까, 복음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다 괜찮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죽음이나 삶이냐인데. 근데 그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우리가 중간색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복음은 냉철할 수밖에 없거든요. 칼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을 이 복음 때문에 이게 뭐가 보듬기도 하고 막 이러긴 하지.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죽냐 사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사무엘상 28장에서 31장까지는 내용이 이제 29장이나 31장 같은 건 짧아요. 그리고 그렇게 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오늘 다 메시지를 끝내요.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 사울의 영적 상태. 다음 주에 사무엘상을 쫙 31장까지 훑어갈 때는 이렇게 세밀한 부분은 안 볼 거예요. 얘기 줄거리식으로만 정리할 거기 때문에 사울의 영적 상태 같은 경우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요. 사울의 영적 상태를 보면요. 9장부터 살펴보면 돼요. 이 9장에는 지금 사울이 이제 선택을 받죠. 자, 선택받아서 10장에 자, 기름 부음 받죠. 이제 선택받고 10장에 기름 부음 받죠. 자, 그리고 이제 11장에 전쟁에 이제 나가게 돼요. 이 전쟁은 지금 그 암몬 족속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제 침공을 했을 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 도와달라고 이제 손을 내밀었죠. 손을 내밀었을 때 그때 이제 사울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얘기했죠. 뭐야. 암몬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난 너네들이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우리 화평하자 그러죠. 그러니까 스스로 먼저 종이 되겠다고 전쟁만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암몬 사람들이 뭐라 해요? 그러면 오른쪽 눈도 빼라.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완전히 바닥치면서 무시하고 있을 때, 그래도 이 사람이 일주일만 시간 달라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도움을 청하죠, 이제. 그랬을 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죠. 그래서 이겨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는데 많이 이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사울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 전초를 마련하게 되죠, 이제. 자, 그런데 15장에 이제 버림받죠. 한번 여지껏 메시지 들었으니까 한번 스스로 대답은 해보세요. 자, 사울이 버림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메시지 여지껏 쭉 들었잖아요. 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근본적인 이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요. 15장에 그거거든요.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할 때 소, 양, 염소, 남녀, 애기, 젖먹이 싹 다 멸하라 했을 때 아말렉을 전멸은 했지만 그거를 전멸하지 않고 취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직접 얘기해요. 네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16장에 이제 악기 들리죠. 귀신이 들어가죠. 네 번째 16장에 악신이 들어가요. 이때부터 뭐가 나오죠? 이제 시기가 나오고 다윗을 죽이려고 살인하려고 하고 또 결국 오늘 29장 아니야 29장이죠? 28장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엔돌 무당을 또 가서 자기 어떻게 해야 될 행위를 물어보죠,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사울의 영적 상태예요. 자, 그러면 오늘 28장에 가면 지금 27장 잠깐 복습하면 그 27장이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살려놓고도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으로 망명한다 그랬죠. 도망한다 그랬죠. 망명. 그때 다윗이 자기 생각에 마음에 뭐냐면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사울한테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사울을 피해서 멀리 떠나자라면서 그 블레셋으로 이제 망명을 하죠. 근데 22장에 그 다윗이 광야 생활로 도망 다닐 때 갓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유대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것도 까먹은 거예요. 유대 땅을 떠나 블레셋으로 가면서 지금 두 번이나 이제 위기를 당해요. 이제 전쟁,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을 할 상황이 돼버리죠. 자기 백성을 자기가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위기에 처하게 되죠. 또 어떤 위기에 처해야 돼요? 아말렉이 또 침입해가지고 식구들이고 뭐고 싹 다 또 취해가죠. 그런 위기를 두 번이나 이제 겪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27장에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사울을 피한다는 것이 블레셋 땅으로 와서 거기서 또 이제 그 아말렉 사람들하고 또 전쟁을 쳐가지고 많은 또 물품을 또 뺏어오면서 그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 다윗의 입장은 여기는 뭐냐면 아기스의 눈치도 봐야 되고, 왜냐, 자기 부하들 600명을 데리고 와서 어디 땅이냐 생각이 안 나지? 다윗한테, 아기스한테 이제 자기가 있을 그 땅을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다가 전쟁을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다윗이 저렇게 블레셋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다 저렇게 치면서 지금 재물을 뺏어가고 전쟁을 치른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그러면서 두려움 이렇게 오면서 그런 상황에서 아기스한테도 눈치 보이지 않겠어요? 저렇게 사람들을 전쟁으로 죽이면서 하면 또 아기스는 뭐냐, 자기한테 덤빌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거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결국은 뭐냐, 아기스가 물어보죠. 너 어디랑 전쟁했냐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을 했다니까 아기스가 믿었다 그랬죠, 다윗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내 종으로 삼을 거다. 영영이 내 머리를 지키는 사역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이제 다윗이 여기에 이제 뭐냐, 다윗의 영적 상태가 조금 이제 드러나는 그런 이제 내막이에요. 근데 이제 28장에 신접한 여왕 만나기 전에 28장 1, 2절에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지금 진을 치는 거예요. 진을 치는 때 아기스가 뭐냐면 다윗을 불러서 너도 같이 가서 이제 전쟁에 나가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럼 할 일이 뭐냐, 뭘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이제 너는 결국 나를 지키는 사역자가 될 거다, 종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이제 지금 그런 내용. 그러다가 28장은 좀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울이 엔돌 그 무당한테 그 시접한 여자죠. 그 여자한테 사울을 들어 올리라는 그런 그 내용으로 이거에 대해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나 그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이게 지금 무당이 한 거냐, 하나님이 한 거냐, 막 이거에 갈등이 많이 있어요. 나도 이거 사실 참 이거 뭐라고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오늘 좀 답을 가질 거예요. 자, 보세요. 28장 3절에 보면 그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무엘은 25장에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하고 나오는 것은 요 내용상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여 그의 본성이 남아에 장사하고 사울은 신접한 자의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을 때 사울이 한 일이 뭐냐면 박수 무당을 다 쫓아내고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울이 믿음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의 행사야, 행사. 그 행사를 치른 거지, 사울이 정말 신접한 귀신, 이 무당, 이거는 없애야 된다, 우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놓고 나중에 신접한 여인 찾으러 가잖아. 이거는 뭐냐면 그들의 율법에 있는 일을 그대로 행했을 뿐이지 사울의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수넴에 이제 이스라엘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여서 길보아 산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사울이 이제 두려움이 온 거죠.
여기 보죠. 사울이 3절부터 7절이 뭐냐. 사울이 덜컥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자기 부하한테 뭐라 하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라. 내가 그에게 가서 물어보겠다. 했을 때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해요. 뭐냐면 지금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자기한테 말하지 않고 우림으로도 말하지 않고 또 그 선지자를 통해서도 자기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다. 아무도 자기한테 계시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을 때 그 부하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부하가 하나도 없어. 내가 저기 엔돌에 무당이 있으니까 글로 갑시다 하고 데리고 가요. 자, 그래가지고 뭐냐? 그 왕복을 벗고 변장하면서 이제 가죠. 자, 그랬을 때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신접한 여인이 깜짝 놀라죠. 왜냐? 사울이 신접한 사람들은 무당이고 뭐고 다 내쫓았는데 네가 누구한테 나한테 와서 지금 날 또 죽이려고 올무를 놓냐. 그러면서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냐면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절대 너한테 아무 일 없을 거래. 하나님의 이용을 해 거기서. 그러면서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래? 누굴 불러오느냐? 그때 사무엘을 불러오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기 교훈, 이게 교훈되는 이 내용에서 교훈이 뭐냐면요. 지금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 사울이 옷을 벗고 변장을 하는 거죠. 요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기 위해서 뭐 하죠? 왕복을 벗어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스스로 왕복을 벗은 거예요, 이거. 누가 왕복을 벗긴 게 아니야. 스스로 왕복을 벗었다는 것은 영적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왕권 상실 또는 죽음을 의미해요, 이게. 자, 두 번째, 사무엘을 올림에 대해서. 자, 지금 그 학자들의 의견은 뭐가 있냐면 죽은 자는 다시 올 수 없죠. 그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히 죽은 자가 갈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엘은 지금 죽은 상태인데 어떻게 없습니까? 그거는 틀린 얘기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건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했어. 칼빈은. 자, 근데 어떤 신학자는 뭐냐면 무당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맞는 것 같죠? 이것도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무당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죠.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사무엘은 인간이에요. 귀신은 귀신이에요. 인간이 귀신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라온 거지 귀신이 올라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을 통해서 사무엘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 13절에 보면 28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이 누구를 불러오릴까 했을 때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했을 때 이 여자가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사울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사울이구나 라고 그때 이제 아니까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왜 사울이면서 나를 속였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그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했을 때 이 여자가 벌써 사무엘을 봐. 그러면 뭐죠? 주술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귀신들은 신접할 때 주술을 하죠. 막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름을 부르고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귀신이 어느 초점에 가서 그 불러오르는 그 귀신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이 여자는 그런 주술을 했다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바로 사무엘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사울이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물어봐 저기 사울이 네가 뭘 봤냐 했을 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무엇을 봤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다 그래. 신이 땅에서. 그러면 뭐냐? 성령의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이 땅에서 올라올 때. 근데 이거는 무슨 맥락이냐면요. 마태복음 27장 보면은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부활할 때 죽으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 땅이 진동하면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맥락과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 시간표에서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주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울이 그 사무엘인 걸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봤냐니까 사무엘을 봤다 그러는데 그가 겉옷을 입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울이 납작 엎드려서 사무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 겉옷을 입었다는 것도 사무엘이라고 확신한 것은 이 겉옷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15장에 이제 버림받단 말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이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한 말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귀신의 역사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내용. 이거.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한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정하죠. 네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그리고 네 이웃에게 이 왕권을 넘겨준다. 이런 얘기를 그대로 했는데, 사울이 납작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옷이 찢어지죠. 찢어졌을 때, 그때 한 말이 뭐냐. 네 이웃이 이렇게 네가 찢어진 것처럼 이렇게 찢어질 거다. 그래서 네 이웃한테 준다. 이렇게 그 옷자락에 대한 겉옷에 대한 이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맞구나라고 이제 납작 엎드리면서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너를 떠났다. 네 대적이 되셨다. 하나님이 대적이 돼 버렸어.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행하셔서 이웃을 내 나라를 준 이유가 18절에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었으며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바로 그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너도 이제 나같이 이제 죽을 거다. 나와 함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사무엘을 들어 올린 그것이 사단의 역사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사무엘을 들어 올린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은 사무엘을 다시 올려서 사울에게 지금 사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를 그냥 전달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대로 전에 말한 거 그대로 확인시켜 준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교훈될 것은 뭐냐면 가장 근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울의 실패의 근원은 순종치 않았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금 아무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선지자도 없고 또 뭐도 없다. 꿈으로도 나에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야. 이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 인생에 말씀을 줄 멘토가 없다는 거야. 이게 가장 불쌍해요. 사울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순종하는 법을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자, 28장은 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냐.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거죠. 말씀이 없는 거고 말씀을 전해줄 그런 멘토가 없는 거죠. 자, 29장에 드디어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 대한 전쟁을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침공하는데 다윗은 갈등이죠. 뭐냐? 이스라엘 향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아기스한테 나는 못한다라고 할 수가 없죠. 왜 간다고 하면서 갔는데 다행히 뭐냐면 네 방백. 블레셋은 5방백이 모여서 블레셋이 되죠. 그러니까 왕 혼자 마음대로 못해요. 블레셋의 5방백은 다시 말하면 아스돗, 에글론, 가드, 아스글론, 가사. 지금 이제 다윗은 가드에 있어요.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 거기에 있는 거고 네 방백은 아스돗과 에글론과 아스글론과 가사 이 네 방백들이 다윗을 반대래요. 예를 들자면 지금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이제 블레셋 장군들이 가잖아요. 그 다윗은 또 뒤에서 600명의 군사를 두고 뒤쫓아온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같이 공격을 해버리면 자기네들은 가운데서 이제 완전 당하지.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러면서 다윗이 전쟁에 참가하는 걸 반대하죠. 근데 이건 지금 뭐겠어요? 사실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교훈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손에
피를 흘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의 속성 때문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전쟁을 통해서나 피를 통해서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뭐죠?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출애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같은 경우는 내용이 짧아요. 간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역시 그 자기 나라를 자기가 세우시는 거다. 이제 이걸 볼 수 있죠. 자, 30장은 뭐냐면 회군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지금 다윗이 있는 곳에 지금 아말렉이 침공해가지고 싹 다 끌고 갔는데 여자들은 하나도 죽이지도 않고 다 끌고 갔는데 다윗의 두 아내까지 다 끌려가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다윗은 여기서 지금 어떤 입장인지 한번 보세요. 아기스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기가 600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아기스의 눈치를 안 보면 어떻게 해요? 아기스한테 눈치 보지, 사울 왕한테 위협당하고 있지, 또 지금 이 아말렉 침공을 해서 다 뺏기고 뭐 아녀자고 뭐고 자식이고 다 끌고 왔는데 그 밑에 있는 600명의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서 다윗을 치려고 할 때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 위기에 있었고 또 7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아말렉을 칠까요 말까요 물어봤을 때 치라 그러죠. 물어보면서 이제 갔을 때 200명은 지금 여기서 회군하면서 사빌길을 걸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쳤지. 그러니까 200명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하고 지쳤을 때 물가에서 쉬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동안에 11절 15절에는 이제 뭐냐면 이 애굽 소년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애굽 소년이 아말렉에 종살이 했던 애야. 근데 병이 들으니까 버리고 간 거예요. 얘를 이제 떡을 먹이고 물을 먹여서 힘을 갖게 하고 이 소년은 보고 뭐냐면 길을 인도하라 그러죠. 자기가 뭐라냐면 아말렉을 이게 종으로 있으면서 이 전쟁 때 여기 꼈었다는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갔는지 길을 인도해라. 그러니까 얘가 인도해가지고 걔네들은 이제 승리의 축가를 부르고 취해 있는 상태에서 싹 다 이제 죽여버리고 이제 다 전리품을 찾아오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전리품 문제가 와요. 뭐냐면 400명은 가고 200명은 안 싸웠잖아. 그러니까 400명은 우리끼리 나누자. 200명은 안 갔으니까 주지 말자. 그랬을 때 다윗이 아니다. 이건 누구 거냐?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 거다. 그래서 200명까지 다 줄 뿐만이 아니라 유대 땅에 장로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까지 다 보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훈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위기 때 어떤 위기라고 얘기했죠? 아기스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사울의 그 위협도 계속 쫓겨 있지. 지금 돌로 자기가 맞아서 지금 죽을 판에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힘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가만있어 보자.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을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금급하여 이제 급하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요게 뭐냐면요. 위기 때 힘을 얻는 건 요게 사역자들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분명히. 사역자들은 물론 믿음이 바탕이 되고 언약이 바탕이 되고 우리가 기도와 모든 것이 다 바탕이 되죠. 문제가 터졌을 때 당황하거나 놀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는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슬픔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거기에 당황하거나 놀래거나 그런 반응, 어떤 감정적인 요동이 일어나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그 힘만 키운다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붙일 거예요. 근데 그래야 돼요. 이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힘, 이거는 말씀을 가지고 언약 잡고 방향이 분명히 나왔으니까 가질 수 있는 힘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힘이기도 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때 환난 날 때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죠. 그걸 체험해야 돼요. 사실 체험은 그거예요. 내가 이제 이 메시지 끝나고 복음과 종교의 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우리는 체험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자, 말씀 체험해라, 복음 체험해라, 현장에서 체험해라. 체험 많이 듣지만 그 체험이 진짜 뭐가 체험인지를 성경적으로 이게 뽑아져 나와야 돼요. 복음과 종교에서 할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우리의 체험은요,
그 체험이에요. 여기 사역자의 체험은 어떤 문제 환경 왔어도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여기 다윗이 그랬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품성과 속성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굽 소년을 만났을 때 지금 병든 자 또 그 버려진 자 요 생명에 대해서 다윗은 귀중하게 여겼어요. 생명에 대해서. 자, 두 번째 200명이 지쳤죠. 지친 자, 나고자. 전쟁에서요, 나 못 싸우겠습니다 하고 사형해, 다. 근데 안 죽였어. 자, 쉬어라. 그러면서 쉬겨져. 그리고 전리품. 이걸, 전리품 나눔. 요것들이 다 뭐냐면 구원에 대한 속성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것도 그리스도 삼직으로 보이는 건 다행이고, 뭐, 굳이 내가 그리스도 삼직을 그냥 꼬집으면 뭐 이런 거 가지고 굳이 그리스도 삼직을 꼬집는데 사실은 이거 제사장, 요게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거 의미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풍성, 하나님의 풍성은 생명에 초점도 있고 지치고 나고자에게 초점도 있고 승리를 나누는 그런 축복을 가지신 거죠. 차별이 없죠. 요게 이제 뭐냐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이제 길을 마련하게 되죠. 자, 결국 이제 31장이에요. 31장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길에 의해서 자신이 이제 그 길을 가죠. 자신이 선택한 대로 결말을 맺죠. 그 내용은 1절에서 6절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유리한 그 고지, 아주 전쟁에도 보면 유리한 장소가 있잖아요. 유리한 데가. 지금 길보아는 유대인들한테 유리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졌어. 이 길보아 전투에서. 완전히 참패를 당해요. 그래서 제 아들이 먼저 죽고, 그리고 나서, 활 쏘는 자가 쫓아와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이제 쫓아와서 이제 사울을 활로 쏘는데, 이제 사울이 알죠. 이제 자기가 죽을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옆에 부하한테 자기를 칼로 찔러라니까 못 찔르고 두려워하는 걸 자기가 가서 이제 칼에 꽂히죠. 그게 뭐냐, 결국 자결하죠. 자, 근데 사울도, 자기가 알아. 뭐냐면,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죽음을 당하고 그런 수치를 당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모욕이라는 걸 알면서 이제 두려워했지만 결국 죽고 나서 그 시체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돛을 섬기죠.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어떻게 하냐면 걔네들이 의식이 있어. 승리한 인식이 뭐냐면 그 대장을 그 머리를 잘라다가 어디다 갖다 묻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시체는 그 뭐냐 벳산 성벽 여기다가 그냥 딱 못 박아두고 갑옷은 이제 아스다돛 집에 이제 걸어두고 이렇게 이제 의식을 실어 놓는다고. 그러다가 이제 뭐냐 사람들이 그 뼈를 이제 야베스 에셀에 묻는데 누가 묻냐면요. 여기 교훈에다가 해야 되는데 내가 미리 다 설명을 했네. 자 보세요. 1절에서 6절은 결국 이제 자기의 길을 가죠. 또 4절은 이제 그 이방 의식대로 행해지고 13절에 이제 사울의 무덤이죠. 자, 이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에셀나무 밑에다가 묻어두죠.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이걸 하냐면 11장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등극하기 전에 와서 도와달라고 아까 얘기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야. 자기네를 한번 구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울의 그 시체를 갖다가 에셀나무 밑에 장사를 해요. 근데 또 왜 에셀나무 밑이냐? 저기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에셀나무 밑에서 그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여기에 묻혀. 이 나무 밑에 쉬면서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람들이 쫓아다니냐. 다윗이 무슨 권력이 있다고 너희들한테 먹을 걸 주냐, 입을 걸 주냐, 무슨 뭐 직장을 주냐. 왜 그 다윗을 이렇게 다윗을 편을 드냐. 내 아들조차도 지금 다윗의 편을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 했거든. 그 죽이려고 한다는 그 밑에서 싹 자기가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한 대로 지금 이제 갔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세 아들과 지금 사울이 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 똑같은 그 길을 가죠. 그죠?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의 인생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삶이 똑같이 흐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삶의 치유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에 있어요. 어떤 일이 있든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그건 치유된 거예요. 자, 이 복음은 곧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 삼상의 키 2장 35절에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뜻. 자, 그러면 자, 우리는 복음 5가지 지금도 오늘도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하는데 이 아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뭔가 꿈을 꾸려고 그러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려고 그러고 몸부림을 칠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예배 생활하면서도 뭔가 허전해. 왜냐?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란 증거라는 뿌리를 빨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모든 저주 재앙은 끝났다는 언약, 피의 언약이에요. 부활은요, 사단 권세 깨트린 승리의, 완전한 승리를 이룬 그런 사건이에요. 자, 요걸 가지고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뜻은 뭐냐?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 이것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세요. 이게 맞는 거죠. 내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거 없는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그건 나는 이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라 그래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시험까지 하래.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너희 자신 스스로 확증하지 않으면은 버리운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에 관하여 믿는 것이 우리의 영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진짜 100% 순종을 하는 삶을 산다면요.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그게 삶도 다 끝난 거예요. 자,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 오늘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합니다.